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아니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6장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뽑으시고 또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은 사복 사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어저께까지 봤지만 그 사복 사화를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삶에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겠죠. 간혹 설교를 마치고 난 이후에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을 들으면 참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정말 이분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을 하신 것이 맞는 건가?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분명히 입으로는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거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는 제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한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39절부터 말씀을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설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은 설교만 하고 사람들에게 들으라고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설교할 때 저도 듣게 됩니다. 물론 준비하면서 더더욱 설교의 말씀에 내 마음에 내 삶을 비춰보게 되지만 설교하는 그 시간도 내가 입으로 설교하지만 그 설교를 내 귀로 또 듣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시지만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첫 번째는 내가 바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티를 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려고 하면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먼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이든지 성도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먼저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고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43절부터 45절 말씀에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우리가 좋은 나무에 접붙임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좋은 나무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좋은 나무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접붙임되어 있지만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영양분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동맥경화가 걸리는 것이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영양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것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흙을 파고 거기에 주추를 주고 집을 세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그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 말씀해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어렵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세상과 충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인내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상황이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내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자원함으로 기도하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될 것이고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작정하고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우리의 일생의 삶 가운데 이 삶을 살아감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 가지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미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나누며 베풀며 구제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심을 때 심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놀라운 평안함과 놀라운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와 명철과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